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마땅히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낮고 낮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큰 소망을 갖게 해주는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구원도 너무나 감사한데 저희를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며 또 이렇게 귀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8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 또한 올해 소원했던 것들을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또 2박 3일 동안 동계 수련회가 또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한 해를 말씀으로 정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른 그 지역에서 복음만을 들고 가신 그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들,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셔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활발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주 성령께만 한절히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성경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4절까지요.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은 우리 형제님들 읽고 교도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요랑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창에 올해 발령이 돼서요. 지금 벌써 고창교회 한 1년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예, 고창은 광주하고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예, 고속도로로 오면 한 40분 채 이렇게 안 걸립니다. 근데 이제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라는 어떤 도가 이게 달라서 약간 이게 교제하는 어떤 그런 건 어렵지만 고창에 와서 보니까요. 전라남도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고창에 와 보니까요. 건축을 하려고 땅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 3,200평을 사놨더라고요. 예,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시내에다가 많은 큰 땅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땅이 거기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잘 이렇게 다져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면 내년 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고창 지역에 또 전에 지은 건물이 작기 때문에 또 새로 이렇게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광주교회 식구들이 아시고 함께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주교회에 대한 마음에 좀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이 광주교회에서 전도인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충청도에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성격이 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광주교회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담양 맡아서 이렇게 가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적극적이고 또 열정적인 그런 신앙들을 제 마음속에 좀 많이 배워서 지금도 광주교회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도 아마 그것을 위해서 아마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광주교회 형제님들과 함께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나름대로 성경도 나름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어떤 기도의 모습은 자기 육신의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승진을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달라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아마 구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 육신의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솔로몬 왕은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자 할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2019년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너무 좋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상고하고 싶은 내용은 솔로몬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야 너는 구해봐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어떻게 솔로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주고자 하실까?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보면은 크게 아마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요, 솔로몬의 모습은요, 감사를 구했습니다. 감사. 첫 번째는 감사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헌신과 희생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는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백성을 다스리라는 왕을 삼으셨다는 그 기쁨, 그 감사함, 그 감사함으로 드린 겁니다. 자, 감사한다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감사하다. 어떤 뭐 감리교 거기 예화지에 보면요, 감리교의 목사님 사모가요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사모가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암에 걸렸을까?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고생하다 보니까 암에 걸렸어요.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암에 걸려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남편으로서 목사지만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무겁죠. 그렇지 않아도 아내가 암에 걸려서 마음에 무거운데 당신 때문에 암에 걸렸다 그러니 더 마음이 찢어지죠. 그러는 중에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좋지 않죠. 그러다가 신학대학 학장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기의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교수님이 보니까 제자가 너무 얼굴이 너무 어두운 겁니다. 아, 왜 그냐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쭉 얘기했죠. 아내가 이게 암에 걸렸는데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이 암에 걸렸다고 원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학장님이 지혜를 하나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노트를 하나 줄 테니까 아내에게 가서 여기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적어보라고. 그것을 쭉 적다 보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 그래서 그 노트를 아내에게 전해줬습니다. 자, 암에 걸려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에게 감사하면 거기다가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적으라고 이렇게 노트를 주는데 아내가 뭐라 했을까요? 당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겠냐고 오히려 따졌습니다. 그렇겠죠. 아니 암에 걸려서 지금 죽으려는 내가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그래도 학장님이 감사한 일이 있다면 거기 한번 적어보라고. 그래서 이 아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도 별 없는 거예요. 그러다 하루 이틀 이렇게 계속 지나다 보니까 생각이 하나씩 났습니다. 자기는 지금 나이가 지금 이 정도 먹었는데 자기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이만큼 산 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 자녀들이 보니까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지금까지 허튼 짓 안 하고 잘 따라온 거예요. 야, 다른 부모들은 자녀들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커왔구나.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아내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감사해서. 나중에는요, 암도 치료가 되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요, 사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 이 속에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NK 세포라는 게 나온다 하잖아요, 그러죠?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내용이 쭉 있는데 노트가 있어요. 자, 여기 본문이니까 잡아두시고요. 시편 136편. 시편 136편. 예, 1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매 절마다 감사 노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요. 그래서요, 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을에 감사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감사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입에 아예 그냥 감사가 늘 달려 있어요. 그런 할아버지가 어느 날 고기 한 근을 사갖고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졌습니다. 봉지에 들어있던 고기가 내던졌겠죠. 그러죠? 근데 지나가던 개가 그것을 딱 물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쭉 쳐다보던 그 할아버님이요, 일어나서 흙을 털면서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 젊은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할아버지, 아니 넘어지는 것도 지금 힘들고 거기다가 고기까지 저기 지금 걔가 가지고 왔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고기 한 건 내가 잃어버렸지만은 내 입맛은 잃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고기를 가져가는데 침이 질죠. 아이고 저 한 건 하고. 입맛은 잃지 않았다. 그 감사 할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구나. 고기 한 건 그거 잃어버린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입맛을 잃지 않았다는 게 또 사면 되잖아요. 그러죠? 반대로요, 고기가 뭐 100근 있으면 뭐예요? 입맛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감사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감사가 넘치면 나보다 주님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나보다 주님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먹는 것도 감사하고 먹지 않는 것도 감사하다. 아니 먹을 때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먹지 못하는데 왜 감사할까? 살이 빠지잖아요. 감사할 수 있다는 마음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1000번째를 어떻게 드렸을까 생각해 보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삼아주신 그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도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 그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혹 어떤 분 요즘 독감으로 인해서요 오늘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며칠 전에 천식으로 인해서요 병원에 입원한 분을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천식이 심하면요 숨을 못 쉬어서요, 그래서 호흡 곤란까지 일어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숨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쉬는 것도 이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왜? 호흡 곤란으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사람도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숨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쉬는 것도 이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감사가 많으면 그 사람은요 주님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부모가 감사하면 부모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죠? 자주 찾아가려고 그러고 연락도 드리려고 그러고. 부모에게 감사하면 부모에게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면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내 것이 아닌 주님 것으로 여기게 돼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으로 여기게 돼 있어요.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3절, 구약 65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근데 이 성전은 너무나 큰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 성전을 위해서 지을 준비를 하자고. 그러니까 그 헌물이요 엄청나게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 감사함을 여기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누구 거였다고요? 주님 거.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으니까 주님 것을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라는 것은 10가지가 있다면은 9가지는 내 건데 1가지는 주님 것으로 드리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1조라는 것은 10개가 있다면 10개를 다 이게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 거란 증표로 내가 한 가지를 내가 드리는 게 11조잖아요. 물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간, 나의 건강,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왜? 이게 다 내 거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니라 주님 거기 때문에. 이 몸도 뭐예요? 이 몸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주셨죠.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잠깐 월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다윗 왕은 그것을 너무나 잘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걸 드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내 거라 생각하면요, 이게 드리는 게 어때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왜? 내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거라 생각하면요, 아, 이것도 주님 거, 이것도 주님이 내게 주신 거. 그러면요, 드리는 것도 쉬운 거예요. 왜? 주님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림 있었나이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림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의 것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모든 것이 주의 것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 주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욥기에 보면요, 세상을 두루두루 다녔던 마귀에게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야, 너 욥 같은 순전한 자 봤느냐? 이 마귀 가만히 안 있죠. 하나님, 욥이 괜히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십니까? 저렇게 많은 걸 주셨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의 몸은 네가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루아침에요, 욥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스바 사람이 와서요, 소 500혈이 그리고 낙이 500마리 싹 쓸어갔습니다. 또 불이 내려서 양 7천과 많은 종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요, 약대 3천을요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10명의 자녀가요, 대풍이 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하나씩 하나씩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들을 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에 보면은 동방에서 제일 큰 자다. 제일 큰 자라는 것은 부유한 사람인가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어려울까요? 없는 사람이 없는 중에 또 없어지는 게 더 어려울까요? 경험을 했어 봐야죠, 우리가. 좀 한번 많이 있어 왔다가 한번 없어져 보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경험을 해봤어야죠. 97년도에 IMF 때요, 건실한 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거래하던 회사들이 다 부도가 나면서 자기 회사도 부도가 난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의 목적은 돈이었거든요. 돈이 다 빼앗기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차에다가요,
번개탄 이렇게 하고 온 가족이에요. 자살하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이 없어지잖아요. 온 세상이 다 끝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요, 욥은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거 주심이 주신 거고 주님이 또 취하겠다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느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욥은 그동안도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늘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취하신 자도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또 가만히 안 있죠. 몸을 치면 바로 원망할 겁니다. 그래, 그의 생명만 보존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욕창 나서 욕창. 욕창은 피부가 괴사가 일어나고 막 썩는 거예요. 막 간지럽습니다. 막 긁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괴로우면 뭐예요? 기아장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득득 긁었다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걸 보고 있는 이 욥의 아내 뭐라 했어요?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하고 어떻게 해요? 막말을 했죠. 그때 이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어리석은 여인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재앙을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취하시는 것도 그것도 당연한 거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만 손해가 되면 뭐예요? 가만히 안 있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런 생각은 안 하고요. 당장 손해만 좀 끼치면요, 바로 나갑니다. 손해 안 보려고.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 양도 다 죽고 다 잡혀가고 10명의 자녀까지 다 죽은 이 상황에서 욥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뭔가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지 않느냐. 그 욥의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박국 보면요,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304페이지입니다.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도 소도 외양간에 소도 없다. 이 말이 뭐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뭘로 인해서 기뻐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라.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비교를 합니다. 비교.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런데 옆에 사람 비교하는데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비교하여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비교해요. 우리는 늘 눈을 위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위에도 강당이 있네. 위. 예? 아래를 쳐다보지 않아요. 우리는요. 아래를 절대 안 봅니다. 내가 왜 저렇게 나는 이 정도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서 뭘 바라봅니까? 위를 봐요. 위를. 예?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그럼 위를 바라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죠? 부족하죠. 왜 내 사는 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되죠. 밑에를 보면요. 밑에를 보면은 아유 저런 분도 있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여러분들 윗 단계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그 윗 단계 가면 또 그 윗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끝없이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러죠? 옛날에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요, 내 소원인데 집 안에 있는 화장실. 그래서 아파트지만 작은 아파트지만 15평짜리 아파트를 얻어서 갔어요.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야 이제 겨울에도 추운 겨울에도 바깥에 안 나오고 뭐예요? 안에서 내가 용물 볼 수 있다. 그 기쁨. 근데 친구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2개네. 갑자기 이 여자가요. 갑자기 뭐예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우리 집도 화장실 2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열심히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2개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족인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집 갔더니 뭐예요? 한 60평, 50평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3개나 되네. 다시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화장실 3개 집으로 살아야겠다. 그거 준비하다가 죽었대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에 영적인 마음을 압니다. 이 영적인 마음에 우리는 사실은 이미 그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뭘 얻었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영원한 삶을 이미 얻은 사람이에요.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걸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은혜 느끼지 않습니까? 막 전도해서 이 사람 말씀 듣게 하는데 못 깨달아. 일주일 내내 들었는데 얘기를 들어오면은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답답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야 내가 이럴 수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깨달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88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예요. 2학년 때.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저희 이모가 저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내가 만약에 말씀을, 누군가가 나를 전도하려고 했다면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뭐 그것만 생각하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구원받을 때, 그때 구원을 안 받고 내가 만약에 세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예. 끔찍한 겁니다. 정말 끔찍한 거예요. 예.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만으로도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기도합니까? 저는요,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하루라는 것을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그들은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할까요? 그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요, 죄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도.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그 미움에 의해서요, 종으로 팔려왔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이요, 요셉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를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젊은 나이에 그 가정을 돌보는 총무로 삼았습니다. 총무. 그러니까 모든 걸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보니까 봐도 뭐예요? 바람둥이잖아요. 그러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아마 용모가 아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자꾸 눈 한 짝씩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자가요 막 겉옷을 잡고 같이 동침하다가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총무, 이 가정을 총무를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종입니다. 종.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요, 뭐 주인하고 가정 살이한다 하더라도요, 뭐 갑질하네 뭐 하면서 뭐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말 한마디면은 요셉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다. 내가 종으로 팔려왔지만은 나를 지금 총무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또한 이 보디발 장군, 나에게 이 집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다스리게 해주셨지만 당신만은. 그러면서 이 요셉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여러분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죄도 이길 수 있어요. 가끔요, 우리 할머님들 상담 이제 말씀 다 듣고 이제 상담을 해요. 구원에 대해서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옆에 딸이 같이 오시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면 이제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이제 전도인이 물어봐요. 이제 할머니 앞으로 죄를 또 지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할머니 뭐라 하냐면, 나 죄 안 져? 내가 왜 죄 져? 나 죄 안 져? 그러면 또 딸이 옆에서, 우리 엄마 못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왜 할머니 왜 죄 안 져?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이게 피를 흘려주셨는데 저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또 죄를 지어? 나 죄 안 질 거야.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 마음이 어때요? 순수한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져? 나 죄 안 질 거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신 그 주님, 나를 위해 피를 흘렸잖아요. 내가 또 피를 흘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할머니의 순수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왜 또 피를 흘리는 일을 또 하냐고. 그럴 수 없다고. 이제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의의 종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죄를 지면 안 되지. 내가 죄에 안 진다. 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할머니의 그 마음, 정말 순수한 마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주님의 일을 위한 그 종으로. 그래서 감사가 넘치면요,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그 소원을 들어주려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시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부모님이요, 뭐 이렇게 선물을 사줘요. 그러면 어떤 자녀는요, 막 오버합니다. 이거 내가 사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 엄마 고마워요. 그렇게 막 받으면 부모로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받는데 아이가요, 이러면 어때요? 또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줬을 때 감사합니까? 잊어버려요. 그냥 지나가요. 골로새서 4장.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깨어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려는데 지금 막 급해요.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버스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버스가 뭐예요? 딱 눈을 딱 뜨니까 버스가 딱 도착해. 그럼 때 어때요? 야, 운이 좋다 하고 타면 돼야 안 돼요? 감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감사. 그게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한 거에 대해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 광주는 눈이 안 내렸어요. 근데 고창은요, 눈이 많이 내린 곳이에요. 어제 밤 사이에
눈이 또 이만큼 또 쌓였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고 아침부터 막 눈 치운 다음에 설설설 와갖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 눈이 없더라고요. 자, 어떤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에 어떤 사람이요, 내려가는데 이게 빙판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위험한데 잘 내려가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 빙판길 밑에서 어떤 택시 운전사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차가 제대로 내려올 수 있으려나 하고 이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간신히 어떻게 해요? 확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어떻게 내려왔냐고,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깡으로 내려왔다, 깡으로.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해놓고 옆에서 이제 택시 운전사가 어떻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깨어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했는데 이걸 들어주셨네. 하나님, 내가 며칠 전에 이걸 내가 기도했는데 이걸 들어주셨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 또 뭐 해줄까?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감사할 줄 모르면요, 들어줘도 들어준지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구해야 됩니다. 감사. 오히려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왜? 감사하는 삶이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구하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감사해요. 제가 늘 또 감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찬양도 잘 못하는데 설교 시간에 찬양한다는 거, 이것도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제가 무리스를 두는 이유도 찬양을 그래도 가사를 할 때 마음속에 많이 박힙니다. 그 가사가 마음에 박히거든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찬양을 하는 이유가 듣는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사 하나가 내 마음에 박히기를 정말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셔갖고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3장 7절,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같이 보겠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두 번째 구할 것은요, 겸손을 구하라. 겸손. 여러분, 솔로몬 왕이 아이일까요? 아닙니다.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출입물이 어딘지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뛰어나고 왕으로서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 자신은요. 이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늘 보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욥기에 보면은 욥의 세 친구가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같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친구가 고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같이 울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친구들이 뭐라 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죄를 짓지 않느냐, 이런 징계를 받은 게 아니냐. 나는 죄진 게 없다고. 나는 떳떳하다고. 근데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말해볼지라.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욥이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는 떳떳하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때요? 두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낮아지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교만이죠. 교만. 이 군대에서요 각계전투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각계전투. 철조망이 있고 그 철조망을 통과하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낮은 포복 자세로 막 이렇게 철조망을 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훈련할 때요 M60 총으로요 막 이렇게 위를 이렇게 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왜? 전시에 어떻게 해요? 총알이 날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남아요? 자세를 가장 낮추는 사람.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낮은 폭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하고 뚝 쳐다보니까 뭐가 날아와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겸손할 때는 그런 위기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제 신앙생활 좀 이제 하다 보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술술 들어옵니다. 그리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 딱 올라오면 누가 딱 겨누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겨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구원받고 교회에 왔을 때 어때요? 저는요 제가 그때 그 느낌을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도요. 다 천사예요. 천사. 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계시구나. 다 한 분 하면 어떻게 보여요?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런 분들을 내가 같이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 한다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니까요 천사가 아니요. 이제 보이잖아요. 그게요.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저는 그때 어떤 말씀에 어떤 걸로 그걸 이제 잘 넘겼냐면요. 야, 그렇게 보이는 그 사람이 거울이다. 거울. 비판하는 네가 그것으로 다시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울로 생각하니까 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를 더 낮추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교만하면 마귀가요 좋아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이 바울은요 누가 봐도요 훌륭한 사도입니다. 자랑해도 돼요. 그러나 바울이 자랑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작은 자. 사도들 중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들 중에 그러면 일을 적게 하고 작은 일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 뒤에 보면요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게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지. 사실은 사도 바울만큼 많은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그때 같이 함께 했거든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디모데전서 1장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그걸 잊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모습, 전에 구원받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절대로 잊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뭘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 같은 죄인.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정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보면은 죄인 중에 죄인. 사도 바울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제가 이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어떤 교회에 갔더니요, 그분이 관리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는요 먼저 아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가는데 어떤 교회야, 내가 가서 불질러 버릴 거야, 막 이렇게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구원받아갖고 교회당 관리 집사를 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가끔 이제 우스개로 얘기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당을 불질러 버리겠다 하는 분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새긴 겁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작은 자다. 사도들 중에 작은 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 3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모든 성도들보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까? 사도 바울은 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그때 자기가 있었던 자리, 다메섹상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를 잡으러 갔던 그때의 그 자리 늘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겸손한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는데요, 그 베들레헴에 가니까요, 거기에 예수 탄생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예수 탄생교회가 특별한 게 뭐냐면 문이 있는데 문이 아주 작아요. 1m도 안 돼요. 1m. 그러면 보통 사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죠. 그러죠? 예수님이 탄생한 교회에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러고라도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겸손하라, 겸손.
그 일본이 이게 복음 전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어떤 선교사 프란시스 자비에라는 선교사가요, 그 일본 지역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때가 있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조용히 그 프란시스 자비에르에게 가까이 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하다가 이분이 가까이 오니까 뭔 얘기 하려고 한가 하고 하는데 침을 냅다 뱉어버렸대요. 그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이 프란시스 자비에라는 사람이요, 예, 손수건으로 그냥 그 침 그냥 닦고, 그리고서 뭐예요?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사람들이요, 마음이 감동돼서 더 많은 사람이, 예, 침례를 받습니다. 더 많은 사람. 예, 여러분, 겸손은 힘이 있는 겁니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겸손할 때 그 사람을 더 쓰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울 왕이 교만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울 왕도요,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예, 나 같은 작은 지파에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되다니요. 예,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예,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가 여기 있나니까 저 행구 속에 숨어 있다. 짐구름 위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를 일으켜 세우니까 남들보다 뭐예요? 어깨이나 더 크더라. 그 남들은 머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사울 왕은 어땠어요? 이 어깨 위가 더 컸다면 보통 15cm 이상 큰 건장한 장군이었습니다. 장군. 근데 그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왕 위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이 바뀝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그 제사를 기다렸다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주일이 다 돼도 안 오니까,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민마스까지 다다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군인들이 자꾸 흩어지니까 가져오라고 사울 왕이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마침 그때 딱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죠. 왕이 어떻게 이렇게 망령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했는데, 여러분, 사울 왕이요,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분 순종이죠. 다 멸했는데 뭘 살려놨어요? 이 아말렉 왕 아가 왕, 그리고 좋은 재물들. 사무엘이 내게 들리는 이 짖는 소리 뭐냐고. 그거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만 남겨놨습니다. 하나님 뭘 원했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진멸하라. 순종은 순종인데 무슨 순종이에요? 부분 순종. 부분 순종도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 왕이 언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가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마귀는요, 조그만 우리에게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시험합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거, 그게 강한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이런 노자라는 사람 알죠? 노자. 이 노자의 스승이 상창입니다. 상창.
이제 상창 자기 스승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너무 늙어갖고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죽으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자가 가서 스승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하나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상창이 입을 벌리면서 뭐가 보이냐 하고 이렇게 입을 벌렸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갖고요, 이빨 다 빠졌어요. 뭐만 보여요? 이 안에 이가 다 빠지면 뭐밖에 없어요? 혀가 보입니다. 그래, 알았느냐? 그랬더니 노자가 이렇게 큰 가르침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셨어요? 이 입안에 이 이빨은요, 젊을 때 강합니다. 막 뼈도 부세요. 그러죠? 그런데 이 혀는요, 약해요. 먹다 보면 뭐예요? 혀도 씹죠. 그러죠? 이빨이. 근데 끝까지 남는 건 뭐가 남아요? 여러분, 끝까지 뭐가 남아요? 이빨은 다 빠지더라도 혀 빠진 거 봤어요? 온유한 것, 겸손한 것, 이게 끝까지, 그게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PR,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따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나타내면 어때요?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갑니다. 싫어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겸손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많은 형제자매들보다도 더 낮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를 낮춰주십시오.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겸손해 보십시오. 주님이 많은 걸 주십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묵묵히. 우리의 이번에 동계순회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모였는데 뭘 합니까? 말씀. 주님 말씀에 우리가 경청합니다. 한 해를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시간. 그리고 다가오는 2019년은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시간. 더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더 낮아지기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다. 주고 싶어요. 솔로몬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낮추니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네게 줄고 너는 구하라. 다시 본문으로 오셔갖고요.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참 솔로몬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전 다윗 왕 자기 아버지에 비교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제가 다룰 수 있을지 정말 두렵습니다. 저에게 이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다 합한 거예요.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잖아요. 구하잖아요.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않은 영광, 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게 있는 거예요. 먼저. 솔로몬은 자기의 어떤 영광, 자기의 수, 자기의 어떤 부,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구한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할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그 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세 번째는 참된 지혜를 구하라. 참된 지혜를 구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적인 것 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합당한 걸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걸 구한다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어떤 분 기도한다 그럽니다. 나 정말 남편을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게 몇 년이 지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지쳤어요. 기도에 손을 놔버려요. 주님은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10년 동안 구했는데, 그런데 10년 지나서부터는 희미하게 구하지 않는다. 또 정욕으로 잘못 쓰려 합니다. 정욕으로. 4살짜리가 엄마 칼 줘. 그러면은 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주는 엄마는요, 대단한 엄마예요. 어떻게 아이에게 그걸 줘요? 왜? 그 4살짜리가 그걸 칼 갖다 잘못해서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맞는 걸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천사가 나타나고요. 야, 너 소원이 뭐냐? 한 가지만 내가 들어주겠다. 한 가지. 근데 이 남자가 2가지를 갖고 싶은 거예요. 2가지. 하나는 돈.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남자가 또 예쁜 여자가 또 원하는 거예요. 그 2가지를 원하는데 이 천사는 한 가지만. 돈만 얘기하자니 좀 그렇고, 또 여자만 또 얘기하자니 또 이 돈이 또 아쉽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2가지를 다 받을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천사가, 자, 네게 뭘 원하냐? 그러니 이 사람이요,
돈 여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진짜 돈 여자 줬어요. 아직 이해 안 되신 분 있습니까? 예, 돈 여자. 예.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어요. 세상도 좋아요. 세상. 그 신앙생활도 해야 돼. 신앙생활도. 그 세상도 내가 좀 약간 즐기고 신앙생활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신앙.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구할 건 참된 지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할까? 그 참된 지혜. 로마서 12장 2절 로마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육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초원에 가면요 스프링벅이라는 영양 같은 종류의 어떤 짐승이 있습니다. 스프링벅 아시죠? 그러죠? 이 스프링벅은요 한 마리가 되게 뛰잖아요. 그러면은 그 왜 뛰는지 모르고 뭐예요? 옆에는 또 한 마리 또 뛰어요. 두 마리 뛰잖아요. 그러면 또 옆에는 또 스프링벅이 또 뛰어요. 같이 뛰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그러다가 앞에 있는 스프링벅이요 절벽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같이 또 떨어진대요. 그 스프링벅의 그 모습, 성향을 보면서요 이 세상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남들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싶고 남들 하는 거 나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잖아요. 이러죠? 그래서 전에는 그 롱패딩 잘 안 입었잖아요. 근데 요즘 뭐예요? 전부 다 롱패딩.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제가 롱패딩 입은 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이게 따라가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남들은 새해다. 그래서 새해 1월 1일 새해 맞이 뭘 보러 갑니까? 해 뜨는 거 보러 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합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그 1월 1일 날 아침에 저희 동해 바다 쪽에 해 뜨러 보러 가는 분 안 계시겠죠?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같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게 혹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걸 위해 삽니다. 이번 2박 3일이 육신으로 봤을 때는 편할까요? 힘들까요? 저는 힘들던데. 육신적으로는 편해요? 힘들어요?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훨씬 힘들죠. 집에서 왔다 갔다 하신가 보네요. 이제 그렇죠. 우리 광주 식구들이 그 다른 분들 위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2박 3일 동안 내가 아침 일찍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같이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참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하소서.
오늘 이번에 동계수련회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해에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냐? 죽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잠자는 자. 잠자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이 몇인지 몰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에게서 일어나라. 내가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은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정말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동계수련회 이런 마음, 하나님 저에게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번 동계수련회.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요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실 겁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1208페이지 구약.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마음,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십시오. 2019년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 참된 지혜, 그것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서, 이번 동계수련회 내 마음을 열어서. 그래서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었을까? 그는 감사했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동계수련회요, 하나님 앞에 한 해를 감사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리고 더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동계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새로운 마음, 하나님 저에게 참된 지혜를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저희들 함께 모여서 동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참된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동계 수련을 통해서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 굳은 마음을 부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한 해를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